6월 2일 월요일 역대상 1장 1절에서 2장 5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 책입니다. 이 책은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한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낙심한 공동체에게 정체성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정통적으로 에스라로 보며 성전 중심의 신앙과 다윗 언약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역대상은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와 같은 시대를 다루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다윗과 유다 왕국 중심으로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이는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다윗 언약을 다시 세우려는 신학적 의도를 지닌 책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역대상 1장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약속을 이어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계보입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은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구조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으로 이어지는 이름들은 창세기의 구속사적 흐름과 일치하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신학적 전환점을 드러냅니다. 이 족보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셈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씨앗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 일관되게 개입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과거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이어지는 각 이름 뒤에 숨겨진 눈물, 죄, 고통, 그리고 회개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나를 세우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1장 28절에서 2장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에 기반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언약을 계승하시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 선택은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였지만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고 에서는 장자였지만 야곱이 복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문화나 간섭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의 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적 기대와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모든 비교와 교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장 3절에서 55절에 이름 속에 새겨진 기억과 사명입니다. 2장은 유다 지파의 계보를 상세히 다룹니다. 유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지파로서 메시아의 계보와 연결됩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에는 다말, 베레스, 헤스론, 살마,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이 계보에는 흠없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건으로 베레스를 낳았고 롯은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롯의 결혼을 통해 오벳이 태어나고 다윗 왕이 그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잡한 인물들을 통해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십니다. 실수한 인물도 사회적으로 낙이 찍힌 인물도 상처 있는 인물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족보 속 이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증언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이름에 더 씌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상처받은 이름을 통해 구속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과 2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 속에 있는 이름을 만났습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히 역사 속을 지나간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람의 눈에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사랑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대 위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의 책 속에 새겨진 이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그분의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족보에 올려주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에 동참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질지라도 주님의 기억 속에 남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와 실수도 주님의 손에 들려 구속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